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제한된 인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구별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여러분 얼굴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여전히 온라인으로 각 집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복음송 찬양 중에 이 소원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죠? 삶의 작은 일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곡인데요. 그 후렴 가사들을 보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한다 라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찬양입니다. 이렇게 가사도 참 좋고 곡조도 참 좋은 찬양인데 이 찬양을 아주 싫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오래전에 저랑 함께 사역을 했던 나이가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왜 그 찬양을 싫어하셨냐 하면 그 전도사님 딸이 불행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그 뒷수습 다 하고 이혼 처리 다 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찬양곡이 그 소원이라는 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찬양만 들으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슬프고 처량하고 아프다라는, 그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제 아내는 어느 특정 차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 아내를 무척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그 차 비슷한 것만 봐도 싫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감정과 정서가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험이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고 또 그게 잘못 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먼 발치에서 그런 종류의 차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또 그 사람이 주로 입던 옷자락만 봐도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런 차들이 도로를 싱싱 달리고 꼴보기 싫은 사람 옷자락들이 사방에서 펄럭거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까칠해지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반대가 돼야 합니다. 먼 발치에서 정말 보기만 해도 좋은 차들이 도로를 막 달려오고 또 내 주변에서 휘날리는 옷자락만 봐도 그저 좋고 반가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따뜻해지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연교회의 건물과 십자가 종탑이 멀리서 바라만 봐도 그냥 좋고 또 기뻐야 돼요. 우리 주연교회라고 쓰인 그 로고 그리고 글자 이게 벽에 박혀 있는 거 멀리서부터 보고만 와도 야, 참 좋고 저게 예수님 옷자락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야, 저기만 가면 다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런 정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따뜻한 손, 그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인데 그 수혜를 입은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우러져서 흥겨운 잔치자리를 열고 있을 때, 여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어린 딸이 방금 죽었사온데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니 방금 죽은 것 보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다라고 하지만 이건 진짜 엄청난 기대와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는 그냥 한 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름까지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가 그 이름을 까먹었거나 아니면 뭐 그 이름이 뭐 별로 중요해?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한 관리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회당장 야이로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계속 야이로라고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이로의 믿음의 바탕이 보통 탄탄한 게 아니에요. 딸이 방금 죽었는데도 예수님 모시고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빠른 발걸음 하게 됐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 갑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인공이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누굽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이 피혈자 셀루자를 써서 한마디로 여성이 하혈을 하는 그런 증세의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하혈하는 여성에 대한 규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는 여성이 생리기간이거나 기타 이유로 하혈을 하면 그걸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앉았던 곳, 만진 것, 접촉한 물건들 그거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또 모르고 그 여인이 접촉한 것에 또 간접적으로 접촉을 한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간주를 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도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이 하혈이 멈추면 그래도 7일을 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비둘기로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 드린 다음에야 비로소 다시 깨끗해진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참 복잡하죠. 그런데 이 여인처럼 혈루증에 걸려서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해 보십시오. 다시 깨끗해졌다라고 인정받을 날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죠. 결혼했더라도 곧 이혼당할 겁니다. 자녀가 있어도 부정한 몸으로 밥을 지어서 해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아주 짐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생각도 못합니다. 어디를 가든 접촉하는 것마다 부정케 만들기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가장 부정한 인간, 오염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자가격리 대상자. 근데 그것도 12년째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인데 사람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완벽한 소외와 완벽한 불행의 주인공인 거예요.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용기인 거예요. 자살하지 않는다는 게 용하다 생각될 정도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구원의 열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감동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러니 멀리서 먼 발치에서 휘날리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봐도 그게 진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에게는 그린라이트, 초록불 신호등으로 보이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면서 저리로 가면 바로 저기 가서 살짝만 만져? 그러면 돼. 이런 신호의 빛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랬듯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율법 규정상 이 여인은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살짝만 접촉해도 다른 사람들 다 부정하게 오염시키는 그 율법을 범하는 그런 잘못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날만큼은 그런 규정 다 무시합니다. 사람들을 막 비집고 열심히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바로 뒤에까지 열심히 다가갑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을 거예요. 그런 부정한 여인인 줄 알았다면 다들 기겁을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아유,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슨 짓이야. 아유, 나까지 오염됐잖아. 그러면서 바로 집으로 뛰어가서 빨래하고 몸 씻고 그날 저녁까지 꼼짝도 않고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사실상 이 여인은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자기 인생인데 더 이상 이룰 게 없으니 믿음대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 신호등만 보고 그리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우, 이렇게 만지는 건 누가 알겠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순간 바로 아십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봤더니 초췌한 한 여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 있습니다. 다 알게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구원이 뭐겠어요? 이 여인에게 구원은 혈루증 병이 낫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병만 나으면 모든 비참한 소외에서 해방됩니다. 인간관계도 다 회복이 되고 가족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회당에 가서 다시 감격적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회생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런 구원의 선포를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이 선포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즉시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상한 느낌을 몸으로 감지했지만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몸의 변화를 크게 감지합니다. 12년 동안 달고 있었던 몸의 병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 체험,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다면 겉옷자락 아무리 만져도 그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결코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그게 능력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구원의 소망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도 아름답게 보였고 그 옷자락을 통해 은혜가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그 교회의 어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이 가슴에 한과 답답함이 꽉 뭉쳐져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 가슴에 답답함이 풀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권사님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저기 가시는 길에 저 동네 슈퍼 들러서 사이다 한 병 사 마시세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가슴이 탁 트이는 킨 사이다 뭐 이런 CF가 한참 계속 TV에 나올 때라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농담조로 이제 가시는 길에 한번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너무 순진한 분이고 순수한 분이라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가는 길에 동네 슈퍼 들러서 사이다 한 병을 어려운 형편인데도 딱 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탁 따서 이게 마시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사이다를 딱 마시는데
그동안의 답답함과 꽉 막힌 가슴이 진짜 시원하게 한 방에 싹 내려가는 느낌을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목구멍만 시원해진 게 아니라 진짜 마음과 가슴까지 시원하게 내려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 이런 작용을 한 줄 믿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도 진짜 의미 있게 바라보고 그대로 행하면 뭐가 돼도 다 됩니다. 사이다 한 잔이 목구멍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씻어내요. 옷자락만 스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옷자락만 스쳐도 다 됩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의미 있게 손을 대야 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이 예수님께 가서 닿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만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가고 은혜를 입은 주인공은 이 여인 혼자였어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과 옷자락이 닿고 옷깃이 스치고 몸이 닿았지만 그건 다 의미 없는 스침일 뿐이었습니다. 다들 그냥 엑스트라예요. 그냥 등장인물 1, 2, 3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닿은 주인공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엑스트라 신앙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의미 있게 뜻있게 손을 대시는 진짜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짐, 그런 터치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정말 옷자락만 스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래된 교회 전승에서 이 혈루증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다 이 베로니카라고 공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라서 그냥 유대 전승에서 그렇게 알려진 얘기인데, 이 여인이 베로니카, 그리고 이 베로니카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힘에 겨워 넘어지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넘어졌을 때 이 베로니카가 다가가서 예수님 얼굴에 땀을 닦아준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 영화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베로니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얼굴을 닦았던 그 손수건에 예수님 얼굴이 프린트한 것처럼 똑똑하게 새겨졌다. 이게 성물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역시 의미가 통하는 접촉이었기 때문에 진한 이미지로 인쇄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회당장 야이로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과는 다르게 기득권자예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께 죽은 딸을 봐달라고 먼저 부탁한 사람, 번호표 먼저 뽑은 정당한 순번자, 이 사람이 야이로예요. 거기다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딸이 이미 죽은 걸 봤으면 사실 율법상 절대 예수님 모시고 가면 안 돼요. 왜요? 시체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딸을 시체로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잠에서 깨어나듯 생명이 소생할 줄, 그런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갔을 거예요. 방금 죽은 딸의 시신이 더 차갑게 식기 전에, 더 굳어지기 전에 1분이라도 더 빨리 가야, 그래야 더 생생하게 살릴 여지가 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상식적인 생각이겠죠. 그런데
가는 길이 자꾸만 지체가 됩니다. 일단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몰려드는 그 구경꾼들로 인해서 도로 혼잡과 도로 정체가 계속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혈루증 여인이 그 길을 막아선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참을 서서 누가 내 몸에 손댔냐고 한참을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또 혈루증 여인을 발견하고는 한참을 얘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분명히 내가 먼저 번호표 뽑았잖아요. 게다가 자기 문제가 더 사안이 급합니다. 사람 죽은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지도 않고 기다립니다. 분명히 자기가 먼저이고 새치기 당한 상황이지만 따지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아주 젠틀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도중에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많이 보듬어주고 아마 위로했을 거예요. 확신을 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곧 내가 가면 다 된다. 이런 그런 순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이로의 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빈소가 다 차려져 있고 장례식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장례식에 고용되어서 슬픈 가락을 연주하는 피리 부던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고 그 연주 가락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피 애곡하며 그렇게 소란스러운 현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부터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죽은 소녀의 얼굴이 잠든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선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보고는 다 죽었다. 아유, 끝났다. 뭐만 하면 아유, 끝났네. 죽었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죽은 것 같아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자고 있는 것이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는 그런 예비 동작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시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의 애곡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노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죠. 그래서 신앙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잠깐 잠드는 것처럼 자고 곧 깨어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배우고 갖추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잠든 소녀를 깨우십니다. 주변을 조용하게 정리하신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소녀의 손을 살포시 잡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얘기 생략합니다.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비대면, 비접촉을 강조하는 시대에 그냥 말로만 달리다굼 그래도 다 됩니다. 물론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왜요? 친밀한 밀접 접촉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소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손을 잡으셨어요.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그 소녀가 눈을 번쩍 뜹니다. 당시 12살이었다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죽었던 그 시체가 그 어린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깬 듯 일어나니까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묘미입니다. 아름다움이죠. 그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혈루증 여인 고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걸 보여준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 될 때까지 회당장의 딸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같은 횟수 12년 동안 한 사람은 극한 고통의 상황에 있었고 한 사람은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먼저 은혜가 베풀어져야 될까요? 절박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잠깐 양복해 한 사건이죠. 야이로는 기득권자였습니다. 부족한 것 없었고 예수님 모시기 위해 먼저 예약도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큰 믿음으로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참 귀합니다. 두 믿음이 다 귀해요. 혈루증 여인처럼 절박하게 들이미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야이로와 같이 정말 점잖게 젠틀하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정말 소중합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양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뢰와 기다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집에 오셔서 내 문제를 친히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손만 잡아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만 잡아도 다 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한 여인의 의미 있는 터치를 알아채셨습니다. 왜요? 당신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보편적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어야 진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보편 법칙입니다. 그래서 작품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작품에 혼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씩 빼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불어넣어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절박한 사람에게는 급하게 생명 나누어 주시면서 그의 문제를 먼저 들어주십니다. 또 많은 은혜를 누리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기다림과 인내에 합당한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손만 잡아도 놀라운 변화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발치에서도 주님 옷자락만 보고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멀리서도 우리 주연교회 건물 십자가만 봐도 막 좋고, 야, 저기에 생명과 구원이 다 있다라고 느끼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절박하게 들이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의미 있는 만짐으로 받아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때도 어김없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보편적 법칙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궁극적 목적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뜻에 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옷자락만 만져도 손만 잡아도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드린 예물 위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월 넷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맞게 하시고 다시 본당에서 교구별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감사 찬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수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더 존귀 여김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모두가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